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 교사 교육이 끝났지만 계속적인 교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 양육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자와 또한 동반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도 지금 계속 잘 모이고 있고요. 네, 교회의 몸이 허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나온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태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시에서 아멘 할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매우 격양된 어떤 어투나 말투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났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이미 전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썼던 화법보다는 좀 더 강한 화법, 그리고 평상시에 썼던 어투보다는 좀 강한 어투로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서 다시금 회복하고 되도록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시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더 확장시켜 보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은 굉장히 다른 접근이고요, 이미 자유함을 얻어 자유를 누리고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시 네가 노예가 되었으니 다시 주인 앞으로 내려와라 라고 명령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격양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로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동일하게 극락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교도 극락을 갈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종교를 믿는 그런 종파가 있고, 단순히 철학적인 그런 불교를 믿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락에 가기 위해서 6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6가지를 좀 알아봤더니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을 잘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두 번째는 인욕인데요, 오래 참아야 된다. 세 번째는 정진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네 번째는 성정인데요,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지혜, 일체의 모든 것을 통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극락을 가기 위한 이런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웬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불교를 믿지도 않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 행위가 여느 종교에서 하는 행위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죠. 참된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그 복음은 귀한 것인가?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불교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힌두교를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화를 내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가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똑같이 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잘 되자라고 하는 거죠. 잘 되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 이것에서 속히 떠나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죠. 너무나 값없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약해진 그 구원의 확신을 또한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것에서 다시 율법을 손에 쥐고 율법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위주로 살아가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적성이 풀리고 내가 뭔가 해야 안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벗어나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경은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이제는 떠나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을 내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절대자가 있는 것인데 이 절대자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셨고 또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서 열심히 뭔가 수행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죠.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를 행합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는 똑같이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에 수치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옳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무 뒤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수치가 다 가려질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수치를 가렸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그 자신이 범했던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깨달았건 깨닫지 않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든 깨닫지 않았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물가에 가셔서 우연히 여자를 만나 그를 대화를 나눠주신 것은 결국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을게요. 굉장히 덥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천국에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깨달아서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다른 복음은 너무 멀리 떠나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있는 여러분의 본성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세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은 난데 본능이 죄인이 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가 창조론과 진화론을 공부를 하면서 그에 관련된 근거를 중심으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론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참고도 하고 리서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 중심에서의 생각을 하게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 편의 중심의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사람 편의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사람의 편의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종교다운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높은 수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를 깨닫고 열심히 하는 것,
사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또 해야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복음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 구원자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한 모든 사람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죄를 짓죠. 사람이 죄를 지으니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단칼에 해결하다 보면 공의는 해결되어지지만 사랑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죄가 없다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충족이 되어지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범했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하시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오셔야만 할까요? 창조주가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만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로 뭐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땅에 오셔서 똑같이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완성을 이루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외치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에 무엇을 포함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복음을 받은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에서 어려움은 항상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목이 말랐죠. 그러나 마라의 쓴물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너무나 서서 마실 수 없는 그 물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그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제 갈증을 해결했으니 됐다. 이제 살만하다라고 고민했더니
생각했더니 갑자기 신광야가 그에게는 나타났던 거죠. 인생은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내게 다가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을 안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복음은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내 뜻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흔들까요? 바로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흔드는 시도를 사단은 합니다. 내 것에 가지고 있는 큰 것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흔들어야 됩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내게 이러한 질문을 하죠. 네가 가진 구원이 진짜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아니, 구원의 확신은 어느 정도를 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악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악을 써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자기를 보면 늘 불안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확신도 늘 불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건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순간 내가 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에 많은 모임을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복음도 불안하고 내가 가진 신앙도 불안하기 때문에 더 옳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고 몰려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여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만회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였기에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주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큰 파도가 내게 일렁거리며 나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깨닫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 일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나는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직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없는 게 복음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걸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함의 출발점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일들을 감당하자. 이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기 이전에 우리 학습과 입교와 유아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명패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주의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어제나 오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학습과 입교와 유아 세례를 거행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학습과 입교 유아 세례를 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며 예수 믿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분은 예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희선 자매. 네. 제가 서약하는 몇 가지의 질문을 할 테니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저의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희선 자매는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학습자는 학습과 세례를 받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기에 공포하겠습니다. 이세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로 결심한 것과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뉴스 장로회 열린문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고요.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나? 예, 대답을 해주세요. 김예원? 안 들려요. 김예원?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들으시고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나 김예원 학생은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계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주를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조안나, 김예원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의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행하였으므로 이 두 분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열린문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다음은
유아 세례 이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인 주성규와 이주희 집사님, 딸인 주하윤, 믿음의 부모인 조영비 형제와 신은경 형제의 딸인 조나단, 아들, 네, 딸이라겠나요? 아들, 네. 조나단. 예. 제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모에게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례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두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하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진 좀 누가 찍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 자녀 주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나단 이와에게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조나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장로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주하윤, 조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의사 항로회 열린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예찬식을 할 때 우리 잠시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로 잠시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죄를 대적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식은 무흠 육교인들만 또한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삼가하시는 것이 가한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분부하심에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떡을 함께 나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시며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떡을 들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몸과 그의 피를 마시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덧입어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받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성찬식에 참여한 입교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딸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와 세례를 받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주의 말씀의 권위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학습을 받는 자매에게